시기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부터 5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사이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셨던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까? 오늘 주님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과 저는 꼭 깊이 깨닫고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꼭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거기 습관을 따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들은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표준세번역 성경, 또 공동번역도 늘 하시던 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가 이러한 좋은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좋은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1장에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이게 감람산입니다, 쉬시니, 이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쉬면서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정해진 기도의 장소와 정해진 기도의 시간, 그 속에서 기도해 나가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밤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삶을 그는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23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장 3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에도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일을 놓고 결정 위해서 밤새 기도했던 것, 그리고 습관을 따라 늘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될 우리들, 이제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또한 우리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창문을 열고 목숨을 걸고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때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왕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또 세움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을 가졌는데 하루에 3번씩, 바울도 밤낮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했던 이러한 바울, 그리고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요즘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을 당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본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 습관을 좀 잘 본받고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것이고 오늘 꼭 기도해야 됩니다.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거기 줄칩니다.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줄칩니다. 여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극진한 겸손의 태도라고 주석가 이상근 박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땅에 대면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자, 더 나갑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뜻이거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것은 저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죽음입니다. 단절되는.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을 줄 믿습니다. 더 나갑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거기 줄칩니다. 자, 아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 이어서 그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극진히 겸손하게 기도했다. 그리고 여기서는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 이미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했던 그 과부의 모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끈질김,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18장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친히 이렇게 실행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이 모습, 그는 습관을 쫓아 기도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우리도 기도의 좋은 습관, 늘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간구하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간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3번씩이나 그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자고 있었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거기 주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다시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습관을 쫓아 늘 하던 대로. 그리고 겸손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라.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주님을 닮아가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기도와 비교해보고, 이제 나는 지금까지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했는가 돌아보고, 이제 내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해될 수 없지만 그 뜻을 쫓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결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서 그는 죽으시지만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며, 또한 혹시 넘어졌던 베드로를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도 회복시켜 주셔서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굳게 세우라고 명령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우리도 사람들을 굳게 세워주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그들은 잤습니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 도망가는 이러한 모습이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가 뭡니까? 미래의 시험을 미리 대비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미 21장 36절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 이제 우리들도 항상 기도하는 삶, 그래서 시험에서 승리하는 삶,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이랬습니다. 자, 가룟 유다죠.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언제나 그곳에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친근한 사람과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하여 예수님을 파는 신호를 이것으로 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나를 파느냐?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행하는 행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의 두 얼굴을 죄짓고 있는 그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2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을 가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 가룟 유다에게 넣은 사람은 마귀다. 더 나갑니다.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나를 팔지다. 그러면 떡 조각을 적셔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유다. 마지막까지 주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만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내일 큐티에 3번씩이나 그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부인하는 그를 쳐다봅니다. 그때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는 은혜 받고 어제 큐티에서처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명령을 따라 형제들을 굳게 세워주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이 가룟 유다의 탐심을 자극해서 유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을 통하여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4장에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오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48절 우리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칼로 치리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오른쪽 귀를 치십니다, 칼로.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 봅시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51절 말씀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만해 둬라. 그리고 그 사람 말고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6장 27절부터 36절에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행하셨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상태를 로마서에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이 원수인 이것을 푸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말고의 귀만 만져주시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인 우리들을,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남을 사랑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그 성령의 지배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듬뿍 깨닫고 사랑을 나눠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참으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악의 세력이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을 참으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마태복음의 26장을 우리가 가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또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장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장 52절을 우리가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단 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무기로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칼로, 무기로 세워나갑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보십시오.
강력했던 나라들, 칼로 지배했던 나라들이 다 망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주님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주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까? 십자가로. 자기를 죽여서 사람을 살리는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세운 나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적이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우리를 죄인인 우리, 원수인 우리였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세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건가요? 12군단. 여러분,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묵묵히 잡혀갔던 것입니다.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또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운 나라다. 오늘도 칼로 남을 지배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종 노릇하며 주님처럼 섬길 때 주님의 나라의 견고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견고히 세워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께서 52절입니다.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너희들이 이렇게 왔느냐?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은 어제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처럼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내가 성전에 있을 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어둠의 권세라는 말은 악의 권세 그리고 사탄의 권세, 이것이 이제 비교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6장을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사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눈을 떠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랬습니다. 어두움, 빛, 사탄, 하나님,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어둠의 권세로다 말하지만 이 어둠의 권세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임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바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봐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부활을 통하여 그는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기도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 내일 또 넘어갈 베드로, 또한 기도 않고 다 도망가는 제자들, 오늘 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는 사람들 다 유혹받고 시험받아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하늘 영광을 얻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다는 말. 기록되었으되 4장에서 기도하심으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예수. 우리도 기도합시다. 습관을 따라.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모습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간구하는 18장에 나오는 한 과부의 외침,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삶.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기도하지 않은 것 먼저 회개합시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지 않은 것 회개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지 못하는 삶 회개하고 주여 나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또 하나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보다 내 뜻을 이루려고 했던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던 우리들 회개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스도는 기도하고 걸어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고난주간을 통하여 저와 우리 교인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좀 훈련시켜 주셔서 기도의 습관이 들게 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셨던 주님, 밤새 기도하셨던 주님,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주님, 이러한 모습, 기도의 자세, 무릎을 꿇고 겸손히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했던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행했던 것, 그래서 시험에 들고 미혹을 받아 넘어졌던 것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꼭 기도의 사람으로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다 시험에 들고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 기도하지 않을 때 이렇게 실패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사오니 주여, 주여 도와주셔서 섬김의 교회가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 기도하여 은혜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교회가 되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와 양육하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며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은혜와 진리교회의 아이를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며 가정가정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즐거움이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